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TV 방송국에서 나는 자연인이라 이런 어떤 교양 프로그램을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됐다고 하던가요?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이 자연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현대인들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일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을 다 포기하고 다 산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휴가 기간이라도 일상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의 장로님을 신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직장으로 신방을 하셨는데 장로님이 내과 의사십니다. 그런데 병원이 그렇게 바쁘더래요. 장로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계속 밀려오니까 장로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하고 이제 환자가 다 나가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어떤 아주머니와 장로님이 이렇게 진료실에서 대화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엑스레이 결과, 또 피검사 결과, 이런 여러 가지 내시경 결과를 다 이제 보고 그 아주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머니는 마음에 걱정이 많으시네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관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요, 아주머니가. 아니, 선생님은 병이나 고치면 되지 왜 남의 마음이나 남의 가정사를 건드립니까? 그러시대요.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머니, 이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는 거죠.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건강과 우리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20절, 21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신의 말, 지혜로운 말을 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고 하는 말씀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그것이 그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과 건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양 섭취도 적절하게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아요.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간직하고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의사 리디거 달케라고 하는 분이 심리학자 한 분하고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병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몸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스스로 병을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병이 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겠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병을 불렀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병력을 알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거꾸로 짐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 요즘은 더더군다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뇌졸중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뇌졸중이 뭔지 아시죠? 중풍이에요. 그것이 이제 뇌졸중의 유발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혈압이 높다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뇌졸중을 겪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유발 요인보다 중요한 것이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뇌졸중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에 눌리거나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히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병이 발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환경이나 개인의 어떤 요인보다도 심리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후행신고라고 하는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의 연구가 아니라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입니다. 늘 웃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과 아주 직결됩니다. 자,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먹고 잠들면 그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건강에 나쁘다는 건 사람들 다 알아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요,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은 온몸이 다 쉴 수가 있는데, 만약 잠자리에 들면서 무엇을 먹고 더부룩하게 잠자리에 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잠자는 시간에도 위는 쉬지를 못합니다. 몸이 온전히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숙면을 하려면 잠자기 전에는 안 먹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된다. 여러분 그건 다 아시죠? 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못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절제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거를 절제할 수 없다. 그건 사실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먹기 전에도 우리가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도 그러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이 운동을 매일 해야 된다. 혹은 뭐 이제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건강에 굉장히 필수적이다. 건강에 그러면 좋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절제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건강이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의 마음을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그것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24절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너의 입술을 지켜라. 말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말을 지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냥 손을 씻지 않고 그냥 그 손을 가지고 그 음식을 가져다 막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이 가르쳐준 유전을 따라서 손을 잘 씻고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음식을 왜 그냥 집어먹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또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같은 것들이다. 그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찢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나를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죄악된 생각, 분노가 가득 찬 생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 말이 말로 표현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말, 언어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정탐꾼들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래요. 10명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막 오해를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기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들의 원망이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내 말은 누가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을 주의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또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비뚤어진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의 입에서는 남을 찌르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입에서 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불편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참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 불편하다.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뭐 교회 생활을 하든지 뭐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런 사람이 내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좀 불편해요. 근데 이제 내가 그것을 입으로 끄집어내지 않고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해결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 속에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그냥 평안을 내가 되찾으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근데 마음이 풍랑이 이제 치는데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를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풍랑이 표현되고 싶죠.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그러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편도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남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에 풍랑이 칠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듯이 우리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말로 되어서 나오기 이전에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낼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 화가 날 내 일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 담아서 살릴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그 화가 나는 요인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화를 갖다가 벌컥 화를 내네요. 그러면 또 이제 그 화가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것이죠.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 그 분노를 터뜨리면 내 분노 게이지를 극한치를 넘어서 또 터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또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화를 내는 거는 이 분노는 또 전염됩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화가 나요. 남편이 뭐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꿎은 애를 갖다 그냥 한 대 탁 때립니다. 애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갑자기 엄마가 때리니까요. 왜 애는 그냥 있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를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자, 배달 음식 시켜서 온 이 피자 배달하러 온 사람 보고 개가 갑자기 그냥 이빨을 내밀고 개가 왕창 배달원을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화가 나는 거를 극복을 하면 거기서 끝났는데 풍랑이 잠잠해지는데 화를 내면 분노는 계속해서 전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 중요합니다. 분을 내고 계속 분을 품고 살아가면 벌써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말을, 입술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은 기쁨의 말을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온유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평안한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 부드러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 팔복을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부터 쭉 있는 팔복이요. 이 팔복이 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 문제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역시 마음의 문제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서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그 복이 마음의 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성도님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강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기뻐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짜증이 나고 힘이 든데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막 화가 나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킬 것이, 첫 번째가 말이고요. 두 번째 25절 말씀 보니까,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자, 눈을 바로 보며 내 앞을 곱게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라는 말씀이죠. 변눈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밤에 무엇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막 씨름을 하는데 가닥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마다 시마다 늘 그냥 막 이제 가닥이 잘 잡히면은 또 왜 목회가 힘들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잠자리에 드는데 어떤 때는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막 마음속에 막 고민하고 있던,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던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의식 속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밤에 잠자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잠자기 전에요, 괴기 영화를 봤다든지 남양 특집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끔찍한 어떤 영상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꿈자리가 뒤숭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내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볼까, 무엇을 들을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마다 그분은 이 설교, 그 성경 외에 이게 방송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주의해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은 이제 내 눈이 바로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목표를 설정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목표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산에 가면요, 대왕암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대왕암. 거기 가면은요, 대왕암에 못 가보신 분은 언제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출렁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다리인데,
다리가 교각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매놨습니다. 출렁출렁이에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투명하게 바닥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걸어가다가 밑에 보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바위가 보여요. 물이 보이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 출렁교는 약간씩 흔들립니다. 살살 흔들려요. 겁 많은 사람들은 거기 못 건너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출렁교를 건너갈 때요 비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그런데 걸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 다리 바로 걸어가지 말고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좋습니다. 덜 흔들려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 출렁거리는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이 다리가 내가 건너가면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거기 2번 건너가 봤거든요. 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너가도 이 다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겁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출렁교 가면서 막 이제 출렁출렁할 때 바닥을 보면 안 됩니다. 바닥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예, 물도 보이고 바위도 보이고 그러겠죠. 저 멀리 이 끝에 다리 끝에 목표를 보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앞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마장에 가면요, 저 경마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경주마들은 그렇게 이제 이 경주에 나선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말이 있으면 말의 이 치아를 가린대요. 이렇게 가려둔대요. 그러니까 옆에 말이 막 달려가고 그런 걸 보면 흥분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살짝 가리면 어디를 보냐 하면 저 결승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도 보지 않고 그냥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경주가.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 좌고 우면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 것. 세 번째로 이제 발을 지키라고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면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동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는 기찻길이 있습니다. 레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도로로 가야지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배는 어떨까요? 그 넓은 바다를 가는 배 아무데로나 마음대로 가면 그것도 안 돼요. 거기 배가 갈 수 있는 어떤 항로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또 항로가 있죠.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냥 남의 나라 영공에 막 들어가고 그거 안 됩니다. 정해진 항로로 운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발걸음은 옆으로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발걸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걸어가는 발걸음, 그런 삶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나의 발걸음을 주의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량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선량한 사람이 선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죄를 짓고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소멸케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은 내버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속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고를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제 이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내 지혜의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하죠. 솔로몬에게는 그의 지혜의 말이 아들에게 주는 그런 이제 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런 그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이런 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생명을 얻으시려면 마음을 지키십시오. 운동도 식사도 중요합니다. 이제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먼저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송 같이